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죄악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상고하며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북쪽에 붕빙하는 녹고 있고 온 세상이 잘못된 기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징조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쟁터를 찾아가 주셔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백성들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닫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예수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아주 흉폭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집사들을 일곱 집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구상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스테판 집사입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순교당했는데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해 갖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시가 생각나는데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기를 잎새에 바람에 나는 잎새에 또 결심하는 그렇게 참 마음을 굳게 잡는 그런 모습이 이 스테반 집사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스테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행동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너희는 그 살인자요 또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패역한 족속이라. 막 이렇게 백성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는 아주 할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정확한 그 팩트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스테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유대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화인 맞은 그 사람 같지 않게 그래도 마음속에
들으면은 찔리는 거라도 있게 만들어서 그래 그 스테반 집사가 말하는 걸 듣고 마음에 찔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살아있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찔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양심 찔리게 만들었더니 겨우 생각하는 게 그 자기들의 양심 찔리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이 표현은 순교자들은 땅을 바라보면은 결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그 성난 군중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돌멩이 하나씩, 큰 돌멩이를 손에 하나씩 들고서 여차하면은 때려 죽일 것 같은 성난 얼굴로 좁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군상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평범한 인생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당연히 정말 겁도 나고 그랬을 텐데, 이 스테반 집사는 그 무서운 폭도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게 순교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기보다는 가장 순교자들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담대할 수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어요. 왜? 성난 얼굴들이 온통 있고 또 마음에 찔리지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배짱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실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주목하여 가로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소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신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때 담대한 힘과 능력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순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땅을 안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는 않고 땅만 하루 종일 바라보다가 머리까지 고개까지 휘어져 갖고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꾸부장한 모습으로 땅만 바라보다가, 그러면 땅 바라보는 성도는 결국 세상 두려워서, 세상이 두렵고 또 세상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해서 적당한 회색 분자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붙이기도 좀 불편하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희석돼서 회색 색깔이 나는, 하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회색깔의 그런 예수 믿는다는 껍질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야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신 곳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는 입으로 그 당시에 그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그 돌멩이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마음에 더 많이 찔리기도 하지만은 화도 잔뜩 난 거예요. 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계신 거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보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은 더더욱이 안 보일 테니까. 그런데 스데반 혼자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본다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제는 그냥 악에 차 갖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니까 악에 차서 이제 성 밖에 내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성 밖에 내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갖고 그냥 막 강아지 그냥 뭐 못된 거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갖고는 성 밖에다가 내쳤다. 그럼 확 집어 던졌다. 성 밖에 내치고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일만 남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에 대한 포션 분량은 조금이고 바울에 대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못된 청년에게 역사해서 어떻게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 이름을 은혜 받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뭐 했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울은 이 일의 증인들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제일 먼저 돌멩이로 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때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있던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거는 그 증인들도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불편하니까 그걸 벗어서 개갖고 그 증인 진짜 증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서는 자기들은 돌멩이로 스데반 집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돌멩이와 동시에 이제 신호처럼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그 스데반 집사한테 쳐갖고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순교를 스데반 집사는 당하면서도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치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예수님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마지막으로 몰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그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로 이제 너무 많이 그냥 돌무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갖다가 한 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무리가 때를 지어서 그냥 막 힘있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돌멩이가 자꾸 때리면은 점점 힘이 서 있기가 힘이니까 무릎이 이렇게 꿇어지고 그 다음에는 폭삭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넘어진 거를 계속 치면은 돌무더기 같이 이렇게 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흔한 게 돌밖에 없습니다. 그냥 온통 돌천지예요. 화강암 깨진 돌. 그래서 돌로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사실 돌로 쳐 죽이기도 힘들어요. 돌멩이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 너무 많아갖고 이 돌 갖다가 집어 던져갖고서는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서 그냥 한 사람 죽고 그 위에 돌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나를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지금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손과 발에 목을 받았을 때 못을 갖다 박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날 죽이는 내 손에 못을 박고 내 발에 못을 박는 이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냥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해코지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앞으로 해코지할 요인이 있다고, 소인이 충분히 있다고 미워하고 뭐 악랄하게 막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막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지금 돌멩이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가 오염이 돼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진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야.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식대로 대응을 합니다. 나를 갖다가 지금 저 사람들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10배나 100배나 더한 고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물이 들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봐. 나를 치는 일그러진 그런 성난 군중의 얼굴이 내 앞에 어른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의 눈앞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고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맞아도 험한 인상, 그냥 인상을 잔뜩 쓴 그 못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곧 이제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으로 갈 거니까 그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너무 많이 맞아갖고서 그냥 죽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최초의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물론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순교당한 선지자. 그러나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에서 일을 하던 성도들에 의해 뽑힌 집사가 첫 번째로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순교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려 죽이면서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돌멩이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고서 누구보다도 제일 앞자리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스데반 집사 죽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걸 잊질 못하는 거야. 머릿속에 계속 남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각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의문을 갖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 자기의 모습 속에서 의문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그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 이제 회심하는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혹시 이런 박해가 있다면은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지만 또 세상에서 혹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지탄받고 박해받는다면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과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귀한 영광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